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오늘은 믿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계속 쟁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논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예수님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논쟁은 이렇게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전에서 강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강론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 세력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랫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아 와라 얘기했어요. 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이 바로 이 아랫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비대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속에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또 보호받고자 했던 것이죠. 누가 보호받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서 성전 경비대들을 예수님께 보냈지만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붙잡아 옵니까 안 옵니까? 붙잡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때 성전 경비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6절 말씀에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의 말을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 섞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자 이 사람들 사실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책망 섞인 이 질문을 받은 성전 경비대원들 입장을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아랫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들. 밑에서 이제 종노릇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위에 상전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하윤이.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신들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데리고 와야 되죠. 예수님 붙잡아 와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그 임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데려오지 못하였다. 왜? 예수님이 전하였을 때 그 전한 그 말씀이 누구와도 같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권위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가장 사실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저분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한 거죠. 마음으로 느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말씀. 뭐? 너희들도 미혹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미혹당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 성전 경비배들이 예수님의 이런 거짓된 언변에 속은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진짜인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속은 거 아니야? 지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김경수 권사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온 사람들,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서 율법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율법 스승으로서 자처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 권위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이 전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께 속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 미혹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한 겁니다. 자, 성전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경비병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왔지만, 익혀왔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전한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알지 못했고 박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학식도 충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복종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 알고 지켜오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성전 경비병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속 강론하시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여태까지 한 번도 저 사람처럼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저 사람 붙잡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발길을 돌려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을 누구도 전하지 못한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 사람들에게 유혹당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그 말에 거짓된 말에 현혹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언제부터 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 구약시대가 있는 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말씀을 외우고 능통하게 말씀을 지켜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왔고 익혀왔고 계속해서 외워왔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능통한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가 먼저 받았어요? 경비병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의 수하에 따라서 일하는 그 아랫사람들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가 뜨여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을 온전히 새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이렇게 모두의 당연성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하게 저 사람은 이종우 권사님은 권사니까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종우 권사님보다도 더 말씀을 모르고 정말 생판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처럼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던, 있는 그대로 믿고 있던 이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참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을 예전부터 잘 믿어왔던 사람들, 우리 하윤이와 하린이가 예전부터 엄마 아빠를 쫓아서 교회를 잘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하윤이 하린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오래된 편견과 아집과 그리고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너무 무섭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이 종교적 관행에만 익숙해져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잘 받고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들처럼 충분한 그런 삶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4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국자들이나 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의 형태는 야 진짜 그렇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좀 비꼬듯이 질문한 거예요. 자, 당국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당국자들은 바로 권력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관원들을 의미하고 있죠. 흔히 여러분 나란 일을 보는 지금 요즘에 말하는 공무원들,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꼬는 질문을 한 거죠.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믿는 걸 니네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9절 말씀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주받는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 고위공직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 못 봤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 너희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들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보다 높아져서 그들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식. 내 밥그릇이 위험해질까? 내 자리가 위험해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불편한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하게 또 완악한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를 뺏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자리를 탐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곳곳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쓸쓸한 자들, 고립된 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님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수많은 유대인 종교자들, 고위 이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다니는 것보다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예수님 혹시라도 내 자리 위협하는 것이 아니야? 저 미친 것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향한 시기 질투와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완악하게 독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방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금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때문에 본문 말씀 50절 5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완악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누구가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그 밤중에 찾아와요.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깨어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탐구하고자 계속 정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거듭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거듭나야 영생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바르게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야. 어떤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행동을 알아보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기 전에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맞아요. 니고데모는 제대로 율법을 잘 알고 실천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진짜 어떻게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판단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비판하느냐?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정한 그런 진리 안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허를 찌르는 진리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자들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의 핀잔을 주면서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비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다. 너 하나님의 책 다시 봐라. 율법 다시 확인해봐라. 하면서 니고데모의 말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거야? 너 율법 제대로 살펴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 갈릴리 출신은 절대로 전지자가 될 수 없어. 갈릴리 출신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와, 여러분. 자, 경비병들까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 아랫사람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고, 최고의 경제에 올라 있었던 이 니고데모까지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유대인 종교자들 최고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정말 아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고 절대로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세상에 주는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옳게 여기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인으로 삼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아멘. 성경이 아무리 능통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야.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어. 아니야. 라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들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으니까 다 가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셔도 그분이 저는 하나님 말씀의 그런 권위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막 입소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부러 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진리를
메시지는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까지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차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재 집사님,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지만 집사님이 옳은 얘기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옳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옳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입술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율법만이 최고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신과 불안함과 그리고 위기의식만 잔뜩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그런 면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잘못된 고집과 또 오래된 습관으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먼저 변화되었다면 이 세상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들이 계속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 지식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깨뜨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니고데모에게까지 이 갈릴리 출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찾아봐 라고 충고까지 하면서 각자 자기 삶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 누군가 뭔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방해 요소가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내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그것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있었다면 그 모든 고집과 편견과 아집과 모든 지적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 기준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잘 마무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